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한 마리는 선입견이고 또 한 마리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하며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고 또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도 이 선입견과 편견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정의를 왜곡하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보지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백문불여일견일 것입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 못하다.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분명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꿔 말하면 자신이 직접 보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직접 듣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또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나를 따르느냐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목적이 자신이 세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이 따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목적 없이 그냥 많은 사람이 가니까 가는구나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전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과 빌립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나름대로 이 빌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에 대해서 이제 관찰한 것들,
또 알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서에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서 말고 또 보았던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광야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불길을 붙이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은 집사 빌립이 아니고 사도 빌립, 제자 빌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3절 이하 예수께서 빌립과 만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앞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러니까 제자로 부른 다음 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동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디로?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처음 두 제자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면 빌립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자 삼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당시 갈릴리는 유대주의 사역에서는 주로 사회의 하류 계층이 거주하는 곳,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판매하거나 그를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가 이제 사역의 어떤 중심이 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추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나를 쫓아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어라 하는 적극적인 그런 요청의 표현을 이제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따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다녀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제자가 되어라 이런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제자로의 부르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따라가는 것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뭐 좋은 일 생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것은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 앞에서 선뜻 판단을 못하는 거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보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도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나 방향이나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벳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상당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는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이 그냥 벳세다 사람으로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빌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언급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의 직업이 어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비교적 어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빌립의 직업에 관하여서 일절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안드레와 친구였었다고는 하지만 한 동네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직업은 명확하게 모르는 거죠. 다만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보건대 이 빌립도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빌립이 따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빌립도 안드레나 베드로나 다른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의 이 어떤 말씀을 듣고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44절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 빌립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다림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 이하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4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는 다소 다르게 제자들의 부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이런 곳에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1절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다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의 제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복음서 가운데 늦게,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매우 늦은 그런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약 90세가 넘은 나이에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빼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 공관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나도록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쁨과 감격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자신들이 찾고 있던 메시아가 자기가 직접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빌립에게 있었고,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명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돌로메는
아마도 별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이름 가운데 바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나오면 이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 정도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이 나다나엘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 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4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 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이미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이고 또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었다, 메시아였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기로 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빌립을 부르실 때 여러 말로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빌립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빌립이 따른 것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빌립은 그런 분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자신을 부르실 때에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런 분이라고 합디다. 이러면 그 사람이 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을 내가 뭘 믿고 따라가느냐,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분이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또 구해서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전도하는데도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필립은 전도를 할 때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 그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상당히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과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 같은 큰 인물이 날 수 있다고 하는 편견.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합격하면은 온 동네에 여기저기 막 현수막을 붙이고 내일도 아닌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몇천 년, 2000년 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어느 지역 하면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주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나다나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 하면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동네쯤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같은 그런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굉장히 설교를 잘할 것이다. 그런 설교는 굉장히 좋은 설교일 것이다. 반대로 조그만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설교는 시원찮을 것이다.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는 조회수 2, 3, 이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제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해서 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 아니면 큰 교회 사람들만 이제 잘할 것이다, 좋은 설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빌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빌립은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장황하게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단 한마디, 네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버리고 한번 와서 봐라.
이 한마디로 이제 빌립이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 한마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의 전도의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논쟁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말을 똑똑하게 잘해서,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잘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설득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논쟁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려면 그분에게 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봐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형편에 의해서 말로만 들었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아라. 이 한마디가 결국은 이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자신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판단하라. 백문불여일견이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빌립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일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복음을 곡해하고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자들이 아무리 멋진 말로 전도를 한다고 한들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어렵은 거죠. 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오늘 빌립처럼 여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보아라. 이 한마디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자신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말만 잘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네 행실은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그 말이 통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세상 말로 그지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보아라. 그렇게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죠. 하여튼 항상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 이 빌립처럼 와서 보아라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빌립처럼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사오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